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가보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외가 그술 땅으로 이제 피했습니다. 거기에 외할아버지 그술 왕 달메가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서 3년을 지냈습니다. 3년이 지나자 다윗이 암논 이제 맏아들 암논이 죽은 것을 이제 그에 대한 슬픔이 점점 이제 옅어져 갔고요.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점점 더 짙어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잃은 슬픔은 점점점 흐려져 가고 압살롬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그리움은 점점 더 진해져 갔던 것이죠.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음행과 살인에 대한 죄가 무뎌져서 그런지 아니면 자식에 대한 약한 마음 때문에 그런지 음행을 저질렀던 암논도 징계하지 않았고 살인을 저질렀던 압살롬도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건 결코 부모로서 좋은 모습이 아니죠.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을 망치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그 속담처럼 작은 그 잘못과 그 죄를 그냥 덮어두면 더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결국 암놈도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죽게 됐고 압살롬도 결국은 나중에 이 암논에 대한 살인죄를 묻지 않고 갔기 때문에 나중에 반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비극으로 이제 치닫게 되었던 것이죠. 특히 믿음의 우리의 부모라면 더더욱 자녀들에게 잘못은 잘못을 깨닫게 하고 또 특히 그 신앙의 어떤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다윗처럼 잘못을 덮어버렸기 때문에 암놈도 죽었고 결국 압살롬도 죽게 만든 것이죠. 부모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은 자식을 망치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뭐 육신적인 죽음뿐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잘못하면 자식들이 영적으로도 죽어갑니다. 실제로 뭐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다가 아닌 거죠.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따끔하게 혼을 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그게 그냥 몸만 사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 살아야 진정 사는 건데 우리 자녀들이 잘 살려면 영적으로 잘못된 길로 갈 때 부모가 거기에서 정말 가르치고 바른 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부모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되죠. 다윗이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게 찔려서 더더욱 자녀들에게 혼내지 못했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 이제 자녀들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자식을 위해서도 서라도 내가 더 믿음에 서 있는 부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바로 서 있고 자식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 어린이날이죠. 우리 뭐 다 컸어도 우리 자녀들은 늘 우리에게 어린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도 다윗이지만 이 요압, 다윗의 부하 군대 장관 요압도 참 웃긴 사람입니다. 요압이 보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이제 보았어요. 이제 눈치를 챘죠. 그러면 이제 다윗에게 충성된 그런 어떤 조언을 해야 되는데, 이제 다윗의 마음만을 달래고 마음만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압살롬에 대한 그 면죄부를 주는 그런 어떤 한 사건을 꾸미는데요.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불러다가 다윗 앞에 가서 연기를 하게 합니다. 과부로 이제 상복을 입게 하고 과부 행세를 하면서 이제 다윗 왕에 가서 자기가 과부인데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아들 둘이 들에서 싸우다가 큰아들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둘째 아들의 그 큰아들의 죄를 물어서 그 살인죄에 대한 그 마땅한 벌을 주어서 그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주면 자기는 과부인데 아들들밖에 없는데 마지막 마음은 아들 하나까지 죽고 나면 자기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생계까지 위협을 받는 거죠. 생명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속자이면서 나의 생계까지 책임져 줄 이 아들,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내어줄 수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아들까지 죽여야 된다고 말하니 이제 막아달라, 왕이시여 나를 지켜달라, 나의 억울함을 좀 들어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다윗이 누구든지 아들을 죽이려는 자를 내게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이제 이 여인이 말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네 여인의 아들을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이게 압살롬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이 이런 계략을 통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압살롬에 대한 그런 어떤 징계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못을 박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버린 것이죠. 사실 아들을 마땅히 죽여야 되지만 이게 재판에서도 이게 상황을 참작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지만 부양할 어머니가 있다면 죽음의 죄는 면하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그 죄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면 안 되니까 죄를 그냥 덮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살인한 죄에 대한 대가는 물었어야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물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압살롬도 똑같습니다. 압살롬에게도 살인으로 사형을 시키지 않아도 그 살인에 대한 잘못의 책임은 지게 하고 그 어떤 징계는 내려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요압이 만들어버린 거죠. 이 요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적거릴 때 어떤 사람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조심스럽게 조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괜찮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이 아닌 것을 자꾸 하게 하고 그것으로 그냥 괜찮다고 이렇게 그 사람 비유를 맞추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사실 더 해로운 겁니다. 하나님 뜻보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드는 것이 더 나쁜 거죠. 그 사람을 더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바르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사람 있어야 될 것이고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또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그렇게 또 권면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그 모습을 우리의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고 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우리도 정말 사람의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그렇게 또 조언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목요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늘 믿음으로 바로 서 있도록,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넘어질 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하루를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압살롬에 대한 그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요압이 그것을 정말 위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뜻대로 행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냥 무마시켜 버리고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 돕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괴로운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는 덮으면 더 나빠진다라는 것, 오히려 더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것, 영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늘 부모인 우리가 바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비유, 우리 자식들의 비유를 맞출 때도 있고 사람들의 비유를 맞출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그렇게 또 권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더 믿음으로 더 사람들을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잘못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